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 한번 자녀들과 아비,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또다시 14절에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거 특이하죠. 이거는 이 말씀 메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녀, 아비, 청년 나눌 때에는 그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건데요.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도 별 다르지 않고 아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 나눌 때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 청년들에게 이 말씀 이게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자녀, 아비, 청년들로 나눠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자녀들과 14절에 아이들. 한글도 다른데 원문도 헬라어도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이 두 번, 청년들이 두 번에 반복되는데 자녀와 아이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자녀들아 하는 요 자녀라 이 헬라어가 자녀란 말보다는 조금 그저 그렇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특히나 이 요한 1서에는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같은 의미다 여기시면 됩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번역이 직역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특히나 공동 번역은 의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별로 좋지 않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의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이름의 의미 아시죠? 짐승은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그렇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수 예수 하고 부르게 하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러죠. 엄마 아빠 할 때부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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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게 하세요.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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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노 싶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지로 그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행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거 가르치세요. 그런 점에서 이 12절 말씀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 하는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더 좋아요. 아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빠. 아빠란 말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 어린 자식을 보면 귀여워 죽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아빠하고 그렇게 그 작은 애보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거죠. 이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른이 되면요, 기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기원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고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죠.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끝이 어딘지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특히나 결혼한 성도들,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알죠?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에서 똑같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신 거, 예수 그리스도신 거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자 하는데 왜 날 찾느냐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품 안에 있지만 청소년 되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은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주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라 말씀은 아주 용기가 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답니다. 이겼대요. 이길 거다가 아니고 이겼대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청년의 정욕에 빠져서 아직도 헤매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에. 청년들아, 이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이긴 자 되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똑같은 말씀해요.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거하신다는 것은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청년이며 이미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야 아무나 흉악한 자, 이 악한 자, 마귀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 살도록 하세요. 이런저런 것들은 사이드에 두고 말씀을 핵심에 두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세요. 다른 것들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 폼생 폼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냥 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열매가 없습니다. 순화입니다. 말씀 안에 갈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게 되니 자녀들과 아비들, 청년들 할 거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세상의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 이미 이기신 말씀인 것을 알게 하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